일본의 대체의학자 에모토 마사루는 물의 속성을 연구하여 책을 냈습니다. 책의 제목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입니다. 2권을 내셨더라고요. 에모토 마사루는 우리의 몸이 70%가 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착안하여 물을 연구함으로 인간의 몸을 이해하는 것을 돕고, 인간의 몸을 이해하는 것으로 인간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책을 출간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물을 마시고 물로 씻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명의 중심에는 강이 있었고 마을의 중심에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몸도 70%가 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사는 지구 역시 70%가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주도, 오늘 아침도 우리는 물을 마셨고 물로 씻었습니다. 다른 것은 안 먹어도 견딜만 하지만 물을 못 먹으면 우리 몸이 제일 힘들어합니다. 성경은 그래서일까요? 물을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데 그들의 악을 지적하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2가지로 압축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첫 번째 죄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게 첫 번째 악. 그리고 2번째 악은 그 연장선상에서 범한 것으로 스스로 물을 얻기 위해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모으지 못한 터질 웅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 죄고, 스스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한 것이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여러 형태의 죄가 많은데 그 뿌리는 바로 이 2가지 죄다.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생수는 살아있는 물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물, 흐르는 물, 고인 물과 상대되는 말입니다. 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먹거리인 동시에 우리를 구성하고 지탱하는 물질이기에 성경은 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이 물에 비유하기에 앞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본문 펴놓으시고 2장, 예레미야 2장 11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꾸는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른 것, 무익한 것과 바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찬양 다 아시지요? 우리가 참 사랑하고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예배당에서 눈물 흘리며 부르고는 예배당 문을 나서자마자 얼마나 쉽게 주님과 다른 것을 바꾸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정받는 것과 바꾸고, 출세와 바꾸고, 미래와 바꾸고,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참 많은 것과 바꾸며 사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말로 아무리 멋지게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을 하고 종교 행위를 해도 하나님은 너희는 나와 다른 것을 바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지고 스스로 웅덩이 파는 모습을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18절, 예레미야 2장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어찌 되느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 어찌 되느냐. 백성이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고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시올은 나일강을 말하고 아수르의 그 강은 유브라데 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국제정세가 조금 힘들어져서 압박을 받으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강대국에게 의지했습니다. 자꾸 강대국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기를 듣기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와 애굽, 그러한 강대국에 의지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스스로 웅덩이 파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장 애굽과 아수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갈증은 해소되는 것 같지만 다시 목마를 것임을, 아니 오히려 더 심한 목마름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프랑스의 시인 보들레르는 20여 년에 걸쳐 시집을 한 권 완성합니다. 그에게 시집으로는 유일한 시집입니다. 시집의 제목은 악의 꽃입니다. 보들레르가 이 악의 꽃을 발표한 1860년대는 오늘날과 상황이 많이 달랐겠죠. 그래서 이 책이 매우 충격적인 책이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너무나 퇴폐적이고 외설적이다 보니까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아서 금서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시집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런 금서였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은 여전히 불편한 내용이 참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동일한 제목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악의 꽃이라는 애니메이션이죠. 물론 그 내용 역시 퇴폐적이고 폭력적이고 외설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떤 한 분이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후기를 올린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뭔가 치유받은 대신에 암을 선물 받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뭔가 후련하고 시원하고 당장 재미도 있고 대리만족을 얻는 것 같지만 암을 선물 받은 것 같다라고 그분은 표현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이 준 재미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천박한 위로였는지 암을 선물 받은 것 같다는 표현까지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장기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당장은 조금 좋지만 결국 안 좋은 것을 알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일들 혹시 없으십니까? 내 아이가 그렇게 하면 당장 혼을 내고 말릴 일이면서 본인은 혹시 하고 있는 일은 없으십니까? 약간의 재미에 팔려 암을 선물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웅덩이를 파고 열심히 물을 모아도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혹 물이 고였다고 쳐봅시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물을 모았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물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시편 69편 1절과 2절 주보 뒤에 실어놨습니다. 시편 69편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우리를 살리는 물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물이 있습니다. 혼동의 물, 파멸의 물이 됩니다. 노아의 홍수도 이집트 군사를 죽인 홍해도 다 물이었습니다. 벗어나야 하는 물이었습니다. 이어지는 3절 주보 뒤에 시편 69편 3절도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물속에 있는데 목이 마르다고 시편 기자는 외칩니다. 시편 기자의 이어지는 기도 시편 69편 14절 15절 읽으시겠습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스스로 판 웅덩이와 그 속에 고인 물은 우리를 죽이는 물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성경 속에서 물이 많은 비유와 상징으로 쓰여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를 살리는 물과 죽이는 물이 나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물만이 우리를 살리는 물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분야의 꿈의 자리에 간 사람들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연예계에서 다시 없을 인기를 누린 사람, 그런 사람 중에서, 혹은 경제계에서 평생 쓰고도 남을 돈과 기업을 가진 사람, 또 권력으로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 그 중에서 스스로 세상을 등진 일들이 지난 10수년 동안 일어나 왔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열심히 성실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그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남긴 채 세상을 등졌습니다.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많이 모으고 높아질수록 그 물은 도리어 그를 침몰해올 뿐입니다. 우리들은 성실하면 다 될 거라고 때때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성실해야죠. 성실은 좋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실은 당연한 기본적인 삶의 덕목이 됩니다. 그런데 성실했다고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실한 도둑이 있고, 성실한 강도가 있고, 성실한 사기꾼, 진실된 깡패들도 있습니다. 해 뜨자마자 사기를 칩니다. 어떻게 하면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의 돈을 빼앗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공부하며 계획을 짭니다. 그들의 삶이 성실했다고 누가 박수를 치겠습니까? 그들의 성실은 절벽으로 달려가는 성실일 뿐입니다. 또 진실했다고, 진심이라고 쉽게 또 용서가 될까요? 이 역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스토커가 진심으로 그를 위한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 혹은 사랑의 이름으로 상대가 힘들던 말던 내 진심이니까 일방적으로 그를 대하는 모습, 자신은 진심이며 진실이라고 상대에게 몰두해 있지만 상대는 과연 그럴까요? 자신에게나 의미 있는 진실이고 진심이지 상대는 결코 그렇지 않은 고통뿐일 것입니다. 요사이 표절 문제로 학계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근데 표절을 해놓고 나는 열심히 연구했다, 그 말로 용서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은 그 다음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포로를 잡아서 성실하게 나는 고문을 했다. 나는 내 마음이 진실하여 2번 괴롭힐 거 1번 괴롭혔다. 여러분, 이러한 유형의 진실과 성실은 이미 배경 자체가,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성실과 진심은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벗어난 개인적 상황에 따른 개인적 감정에 의존한 성실과 진실은 윤리라는 옷을 어설프게 입은 위험한 도구가 될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자기 절제와 통제를 합니다. 그 통제와 절제가 주는 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증이 해소되기도 합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육신적 삶에서는 그렇게 갈증이 해소될지 몰라도 영적인 갈증은 그렇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웅덩이를 열심히 파도, 진심으로 파도, 아니 열심히 파면 팔수록, 진실로 파면 팔수록 돌아오는 것은 공허와 허무라는 진한 갈증뿐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공허함을 달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아무리 즐겁게 놀아봐도 지금은 괜찮은 듯 해도 나중에 만날 공허만 크게 키울 뿐입니다. 사람이 판 웅덩이는 잠시 물이 고인 듯 해도 곧 사라질 것이고, 혹 물이 고인다 해도 그 물은 나를 망하게 할 물로 되돌아옵니다. 나의 고통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즐거움은 반드시 괴로움을 훗날 선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2장 19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이 인간의 스스로 웅덩이를 파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입니다. 스스로 그 결과를 만나도록, 너의 악이 고통으로 오는 것을 스스로 만나도록,
그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이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 읽으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엔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의 문제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근원을 아는 것, 근원을 갖고 있다는 것은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닥이 드러날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근원을 내 집으로 옮길 수 없듯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길들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참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미역고와 놀이를 하게 되면 그 놀이에서 제가 미역고를 이기는 것에는 저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역고들은 이기는 거에 관심이 아마 제일 클 겁니다. 그들은 이기는 거에 관심이 많지만 저는 이 아이들을 좀 더 즐겁게 해주고 싶고 교회 안에서의 활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풍성함을 어떤 형태로든 만나게 해주는 것이 저의 관심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당장 손에 쥐는 것에 관심을 갖지만 당장 입에 들어오는 것에 관심을 갖지만 그래서 콜라가 됐던 소금물이 됐던 빨리 먹여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힘들어도 생수의 근원, 생수를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물이 나오지 않는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풍성한 나일강을 죽음의 강으로, 피의 강으로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끊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자신이 생명의 물이심을 밝히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주님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어지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도 읽으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명백히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웅덩이 파기에 정신이 없고 그 웅덩이나 잘 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웅덩이는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시는 하나님, 즉각 반응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비해 웅덩이는 눈에 보입니다. 그 결과도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얼마 오면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웅덩이 파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웅덩이나 잘 파게 해달라는 기도, 그런 어이없는 기도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콩쥐 팥쥐에서 콩쥐의 나쁜 그 새엄마가 부러진 호미를 주며 콩쥐에게 밭을 갈라고 시켰을 때 콩쥐 대신에 밭을 갈아줄 소가 옆에 있는데 그 소에게 호미를 고쳐달라고 말하는 거랑 같은 격입니다. 최고의 의사 선생님이 곁에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한테 좋은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운전이나 해달라고 하는 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의 악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등을 돌린 어리석음으로 시작됩니다. 생수를 들고 기다리시는 신랑 예수에게, 아니 생수이신 예수에게 나와서 세상 우물을 파괴해달라고 조르는 그런 신앙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책망이 아니라
어서 돌아오기를 바라기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4장, 여러분의 성경, 여러분 성경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2절.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예레미야 4장 1,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조금 지나서 제가 조금 고쳐서 돌아갈게요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고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수가 무엇인지, 오늘을 사는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는 생수가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거짓 포도나무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경고하신 걸 보면 참 선지자가 어딘가에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글이 실린 그림 하나를 실어 놓았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거기 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예, 읽으시겠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물고기는 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혹시 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에 물 만난 고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그곳에서 기쁨의 몸짓으로 활기차게 생명을 누리는 것. 그의 존재가 가장 빛날 때 우리는 물 만난 고기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심령은 물 만난 고기가 됩니다. 물 만난 고기의 그 싱그럽고 활기찬 자맥질, 그 생명이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 예수를 만난 심령은 물 만난 고기가 됩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비로소 만났기에 이제 존재의 자맥질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게끔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살게끔 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곁에 두고 웅덩이나 잘 파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제 그만둡시다. 그분을 만나가면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쉬게 되고 비로소 아름다운 인생을, 그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가둘 웅덩이를 파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죄의 문제들, 그리고 공허함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